네, 시편 112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시편 111편에 말씀했지만 그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붙잡으면 내가 그것을 붙잡은 것 같지만 결국은 다 손아귀에서 모래알이 빠져나가듯이 다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굳게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가면 내 인생도 간수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당대와 후대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나로 인해서 나 한 사람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과 내 자녀의 자녀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가문에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들어오면요, 그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되어버려요. 우리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와 자녀들의 자녀까지 우리 가문이 복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말씀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려는 그 욕망을 버려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릴 때는 그렇지만 나이가 들면 가정에 가문에 영향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가문에 내가 영향력이 생기고 내 말 한마디에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되면 우리가 고집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고집을 꺾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 말과 행동으로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늘의 은혜를 우리 식구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이거든요. 3절에 보면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했습니다. 부와 재물,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중립적인 것이기 때문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재물은 이것은 공의로운 재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불의한 재물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부와 재물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자도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는 거부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부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공의로운 부자는요, 빛이 납니다. 빛이. 그 한 사람이 어떤 공동체에 탁 있으면요, 그 공동체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빛이 납니다. 5절에 은혜를 베풀며 구워준다. 늘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후손이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인생을 기억하는 인생, 기억되는 인생 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고 우리 감정이 조절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람들의 말들 때문입니다. 누가 되도 않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말들을 하는 거죠.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속이 막 불편한 거예요. 속이 막 감정이 주체가 안 되고 조절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 말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말 때문에 그가 좌초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벌벌벌 떨면서 감정이 주체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갔던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마음이 상하는 것은 대부분 회의하다가 마음이 상해요. 회의를 하다 보면 생각이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 인격이 나이가 들었든 안 들었든 아직 인격이 완성된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회의를 하다가 다른 의견들에 부딪히다 보면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8절에도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그랬습니다. 정말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견고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말씀 위에 그의 인생이 서 있고 그의 인격이 서 있고 그의 정서가 서 있는 사람.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 때문에 움직이는 거지 하나님 말씀 아니라 사람들 말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그런 견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복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